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둘째는 보통 친구인데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셋째는 먼 친구로서 어쩌다가 생각나면 만나는 그냥 그런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죽음에 절친했던 친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친구는 문간에 서서 그저 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친구로 지냈던 셋째 친구는 장례 기간 내내 동행해주고 먼 여행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첫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나가 귀하게 여기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돈은 아무리 친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둘째 친구는 문간에 써서 울기만 하던 둘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가족은 내가 죽으면은 문간에 써서 울기만 할 뿐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합니다. 셋째 친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믿음은 그냥 그런 친구로 지냈지만은 내 마지막 길의 끝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을 친구로 삼아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 믿음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녹을 봅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의 족보 가운데 처음 등장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우리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800살, 900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것은 그들 역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겁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은 모든 인류의 것이면은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와서는 낳고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라는 인류의 법칙을 깨트려버리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출생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에녹에 와서는 그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비밀은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두셀라, 죽음이라고 하는 뜻의 무트와 보낸다고 하는 뜻을 가진 샬라의 합성어입니다. 무두셀라란 죽음을 보낸다 라는 뜻인데 조금 의역을 하면은, 사역을 하면은, 설명을 붙이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알려줬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계시가 아니듯이 온 세상을 덮는 홍수 심판도 노아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심판 1000년 전에 에녹 때부터 계시된 예언이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지금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노아 시대 그때가 아니고 1000년 전부터 심판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무투샬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 계시 앞에 에녹은 그때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투셀라 죽음을 보낸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그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인격과 그의 삶을 그때부터 바꿔놨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 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의사로부터 정확하게 진단받았다면,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의사가 알려주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음식과 생활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그런 심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살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듯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 살기 위해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낭만적인 삶이 아니고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벌받을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거처할 처소를 하려고 가셨는데 처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세상의 종말과 진리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못 바꿔놓습니다. 에녹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충격과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무덤덤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생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불어 잊으려고 한다. 이게 종말 시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계시를 받았을 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도전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 계시 앞에서 충격으로 도전으로 받아야 우리의 생활이 에녹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계시를 에녹처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 완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지려면 내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된 에녹의 생활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기 생활을 포기했다는 말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했다는 말 아닙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경제활동, 가정생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라는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창세기의 이 에녹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 심판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었을 거야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낳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벌써 수천만 명의 인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축을 효율적으로 많이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력을 가져오게 할까? 야발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유발은 각종 악기를 만드는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놋과 철기를 이용을 하여서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입니다. 지금 노아 홍수 전에 이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놋과 철을 이용을 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 전입니다. 홍수 전에는 그냥 농경사회였으냐, 부족이었어, 굴 속에서 살았어, 그거 아닙니다. 이미 문화는 발전해 버렸습니다. 풍부한 물질 문명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죄악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일체의 가정윤리는 깨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아내를 취했다고 홍수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강도와 살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조자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피림, 영웅입니다. 영웅, 큰 장군, 거대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바라는 영웅, 네피림을 신격화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전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있습니까? 신격화하고 있습니까? 유명 스타들은 트위터나 또 여러 SNS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피림을 신격화했다 이거지. 영웅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처럼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한다. 그 심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에녹은 심각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히트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론 철학을 죽이는 행동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데 누구와 동행할 수 있나요? 갈라서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과 이론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판 계시 앞에서 자기 생각을 다 죽였다 이거지.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유혹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에녹은 자기 생각을 죽였다 이거지. 저 따라가면 망한다. 자기 경험을, 자기 철학을 죽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살기 위해서.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듯이 에녹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듯이 에녹도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에녹에게도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에녹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면서 살 수 있겠는가? 만일 에녹이
우리와 다른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독특한 감정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에녹과 같은 지식을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불굴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라는 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의사의 처방 앞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을 계시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시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에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에 나와 내 부모님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확신했다 이거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부활을 확신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으로, 도전으로, 심각하게 사실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확신하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확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사는 날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피곤한 삶이 반복되어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자식이 늘어나고 자식을 낳아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며 라고 했잖아요. 응? 자식이 늘어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소홀해지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지고 바빠도 하나님과 동행은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이 세상에 사는 날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게 긴 세월을 동행했을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을까?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살았을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죽는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 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보시고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에녹은 그 축복을 구약 시대의 맛을 보고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에녹처럼 성경 계시의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을 하던 사람이 낯선 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여행자에게 얼마 가지 않으면 마른 시내를 건너게 될 터인데 당신은 그곳에 도착하거든 말에서 내려서 시내에 자갈을 주어 자루와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라.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해가 뜰 때에 당신들이 주워온 자갈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애석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나그네의 말처럼 여행자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물이 마른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여행자는 호기심으로 나그네의 말을 생각을 하고 자갈 몇 개를 주워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해가 밝았습니다.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 자갈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의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호주머니에는 자갈이 보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나그네의 말처럼 자루에 채우지 못한 것, 호주머니에 꽉 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찬란한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후회할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는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 방탕한 삶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평생 전도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삶을 살았던 D.L. 무디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한날을 위하여 있었노라 라는 확신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너무 기뻐하지만 너무 후회하게 될 죽음의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연말을 맞이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계시 앞에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실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진단하는 의사의 말 앞에 가만히 있을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까? 뭔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하늘이 별들이 종이가 똘똘 말려서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 이 지구가 불에 타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이거를 에녹은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
그래서 그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으로, 충격으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